제가 이제 본래 이게 이제 6장 4절부터 9절까지가 한 텍스트의 본문이거든요. 설교할 수 있는. 근데 이제 너무 길어질까봐 2절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교사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학부모 여러분과 우리 성도님들 각각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보면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근데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돼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돼 있고 들으라라는 히브리어가 쉐마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쉐마 본문이다, 쉐마 장이다, 쉐마 교육이다 뭐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자기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들려주는 말씀이 바로 이 쉐마 장, 쉐마 구절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은 여기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은 지금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아 들으라 모든 성도들아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교육들은 여기서 이제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교육은요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듣는 데서부터. 듣는 것을. 그리고 정말 공교롭게도 사람의 5감각 중에 가장 먼저 발달을 하고 가장 늦게까지 살아있는 감각이 뭐냐면 청각이에요. 듣는 거예요. 듣는 것이 가장 먼저 발달을 하고 가장 늦게까지 살아있어요. 그리고 또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사람이요 듣는 것은 굉장히 빨리 발달이 돼요. 먼저 발달이 될 뿐만 아니라 발달을 할 뿐만 아니라 가장 빨리 발달이 돼요. 근데 말하는 것은 굉장히 더디게 발달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5감각 중에 청각이 가장 먼저 발달이 되기 때문에 왜 뱃속에서부터 그거는 발달이 되니까 뱃속에서부터 아이들에게 자꾸 들려주는 교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태교라고 하지요.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 이 말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엄마, 맘마 이런 한 단어만 말고요. 불분명한 한 단어만 말고 엄마, 맘마 이렇게 적어도 2단어 이상을 하는 데는 얼마나 걸리냐면 1년 이상이 걸립니다. 보통. 그러니까 듣는 것은 굉장히 빨리 발달이 되는데 말하는 것은 굉장히 더디게 발달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먼저 하는 것을 보면 왜 엄마를 제일 먼저 한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그건 엄마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기 때문에 먼저를 하는 거지 아이들이 먼저 내뱉는 말은 자기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을 먼저 내뱉는 거예요. 엄마가 없이 아빠만 있는 아이는 아빠를 먼저 해요. 제가 아는 분은 하도 이렇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찬송가 할렐루야 이런 찬송을 많이 했대요. 잠시 그게 무슨 곡이지? 갑자기 그걸 했더니 아이가 할렐루야를 먼저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을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교육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데 또 이제 로마서 10장 17절에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듣는 것으로부터 교육이 시작되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 어떻게 생긴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도 듣는 것으로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 앞절에 있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말씀을 들을 수 없으면 믿음도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 여러분을 교사로 세우셨고, 또 여러분에게 아이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도 있을 텐데,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거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어라. 이 말씀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나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이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칠 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아이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들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앞부분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뭐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이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사나 부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하거나 가르치잖아요. 그러니 이제 심는 행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우리의 주일학교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게 물을 주는 거예요. 예, 그 말씀 자라날 수 있도록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그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교사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시고, 부모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우리의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거죠. 자, 지금까지는 제가 이렇게 들으라 이스라엘에서 듣는다라는 것을 귀로 듣는 것으로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것은 귀로 듣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듣고 행하라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아까 야고보서를 보셨는데,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보셨는데, 그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는, 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에게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이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여러분이 듣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듣고 행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음이 생길 때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 분명해요. 말씀을 들어야만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서 믿음이 생기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 믿음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행해야지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면서 내 믿음이 자라나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항상 계속해서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그냥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장 먼저 한번 들려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이 말씀을 그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암기하도록, 암송하도록, 묵상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차고 다니는 메두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4가지 성경 성구들이 들어있대요.
그 4가지 성구 중에 한 성구가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평생 달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하니까 이 말씀을 이제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행하는 자야 지혜로운 사람이다. 근데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것 같아서 바람이 불고 이런 것들이 생기면 금방 무너진다. 믿음이 무너져 버리고 만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은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럴 때 순종과 듣는 것은 같은 의미인 거예요. 듣는 것이 곧 들으라는 것이 곧 순종하라는 말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듣기만 하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해라, 듣고 행하라, 이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는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사로서,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돼, 전하고 가르쳐야 되고,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들려줘야 되는 말씀,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되는 말씀,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보고 싶어요. 네. 어떤 걸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66권의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들려줘야 되는 말씀이 뭘까?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들어야 되는 말씀이 뭘까? 뭘까요? 네. 그 말씀은 오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의 뒤에 이어지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아이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이거를 그냥 쉽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다, 이건 거예요. 네가 지금 예배하는 하나님, 네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고 우상들이 있지만 그 신들이나 우상들은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고 모두 가짜다.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있는 신들은 가짜야, 이걸 분명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우상들은 모두 사람이 만든 것들이야, 이것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얘기해줘야 되는 것도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진짜야, 이거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화부에서 2019년도 여름성역 때 파이디온 찬양을 배웠는데요. 파이디온 찬양 중에 이제 진짜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이 찬양이 참 좋았고 우리 아이들도 열심히 불렀던 찬양인데, 진짜 하나님 한번 PPT 띄워주세요.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살아. 엘리야가 당당하게 보여주었듯 어린 나도 당당하게 보여줄 거야. 우리가 섬길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우리가 따를 참 주님은 오직 여호와, 이런 곡이거든요. 기억나시죠? 선생님 기억나시죠?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네. 진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살아. 엘리야가 당당하게 보여주었듯 어린 나도 당당하게 보여줄 거야. 우리가 섬길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우리가 따를 참 주님은
연희 혹시 이 찬양 배웠어요? 알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지금 찬양을 부른 것처럼 우리 주일학교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가사처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따를 참 주님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이것을,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엘리야처럼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고 동성애 같은 악한 문화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지금 지속되는 이 코로나 속에서 주일학교 교육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말씀을 분명히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길은 안 보이고 너무나 막막하고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기에 좋은 때이든지 그렇지 않은 때이든지 너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맡겨주신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교사의 사명이나 부모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신명기 6장 5절 말씀, 4절 말씀 이제 끝났고요.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역시 앞에 있는 4절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도 그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8절까지 보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다. 사랑하라는 거다.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걸까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사랑하는 걸까? 그게 어떻게 사랑하는 걸까요? 여기서 마음이나 뜻이나 힘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왔으니까, 예, 우리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인 거는 알겠는데, 그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모양일까? 그렇잖아요? 어떤 모양일까?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 다해서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 그거죠.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을 봤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보여주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거다. 물론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교회에게 너희들이 사랑할 때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돼 라고 교훈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모양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건 어떤 모양이냐면, 내가 말로만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거다라는 거죠. 말로만 사랑하는 것도 좋아요. 위로가 되고, 그죠? 우리가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이런 말 들을 때 괜히 기분이 좋고 이런 거 맞아요. 그렇지만 그 말로만 사랑하는 거,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밖에는 우리에게 유익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만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럼 행함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뭘까? 행함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랑은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확증해 주셨잖아요. 그게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행위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너희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은 너의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라는 자체가 어떤 행위인 거예요. 그죠? 계명을 지키는 건 행위인 거예요. 어떤 행위가 있는 거, 행위로서 여러분의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 그게 오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행함으로 뿐만 아니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랬잖아요.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요즘 말로 왜 사랑해 이러면 아유 영혼도 없이 사랑한다고 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는 것은 바로 그건 거예요. 내 영혼을 다 담아서 진짜 사랑하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영혼을 담아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1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에게 오셔서 조반을 잡수신 후에 베드로에게 물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게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였어요. 이거를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듣고 싶었던 말이 예수님 사랑해요 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 사랑해요 라는 말을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을 예수님이 한 번만 물으신 게 아니라 세 번씩이나 물으셨어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이나 물으셨잖아요. 왜 세 번씩이나 물으셨을까요? 이때 세 번째 물었을 때는 베드로가 근심하며, 내가 주님이 다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요?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심하면서. 왜 세 번씩이나 예수님이 물으셨을까? 이 말씀을 보면 왜 예전에 세 번 부인한 걸 만회해 주시려고 그런 거다. 이렇게도 이제 풀이할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면, 베드로야, 너 나 진짜 사랑해? 전에 말로
내가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거 말고 진짜로 나 사랑해?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3번 물으시는 건. 그리고 3번을 물으시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이 대답을 이 대답을 들으시고 베드로가 진짜로 예전과 다르게 진짜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몰라서 확인하셨다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게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였어요. 그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먼저 물으시고 그걸 확인하신 다음에 네가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먼저 확인을 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부탁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네? 왜 그러셨을까? 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을까? 그것은요,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는 일이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은 정말 웬간한 마음 가지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왜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는 것이 어렵고 힘든가 하면 그 이사야 53장 6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양들은 고집이 세서 지가 가고자 하는 대로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목자가 어떻게 지도하고 지시하든지 간에 그거 안 듣는 거예요. 귀를 막고 지가 이 길로 가고 싶으면 이 길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 이게 너무나도 잘 나타나고 있죠.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다 옳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이 다 옳다라고 여기저기서 말을 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양무리들이 다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지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지가 생각하는 것이 제일 옳다고 하고 이러니까 힘들죠. 아이들이요, 3살만 돼도 고집이 생기잖아요. 3살만 돼도 일어서서 지가 걸어 다닐 수 있죠. 마음대로 지가 말로 할 수 있죠. 이러니까 이제 막 거역하는 거예요. 엄마 말 안 듣고 지가 가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고 안 자고 싶으면 안 자려고 막 떼쓰고 막 이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 키우는 거 힘들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솔직히 아이들이 고분고분하고 말 잘 듣고 그러면 누가 아이들을 키우기 힘들다고 말을 해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그죠? 아이들이 말을 되게 안 듣거든요. 지들이 하려고 하는 것만 하려고 해요. 가고자 하는. 이게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 되고 중학교 들어가 봐요. 이제 부모와 아이들은 다른 세상을 사는 거예요. 다른 세상. 이제 진짜 말 이렇게 통하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드니까 요즘에 아이 안 낳잖아요. 하나도 힘들다고 안 낳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지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들이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내보내지 않고 내쫓지 않고 끝까지 그 아이를 품으면서 먹여주고 돌봐주고 참고 이러는 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내 자식이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내 몸으로 낳아서 내가 진짜로 사랑하니까.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목숨처럼 사랑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 목숨과 바꿔서 얻은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숨처럼 목숨을 다해서 진짜 자식들을 사랑을 해요. 근데 이게 평소에는 안 나타나요. 엄마들이,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게 평소에는 안 나타나. 그런데 아이들이 아프거나 위태할 때, 그때 나타나는 거죠. 그죠? 엄마가 목숨 다해서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죠?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이, 아이를 향한 엄마의 사랑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그렇게 지멋대로 하는 아이들을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제 갈 길로 가는 아이들을 품고 끝까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먹여주는 것은, 돌보는 것은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양을 먹이라고 하신 것도 사랑의 힘으로만 양들을 끝까지 먹이고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의 힘으로만 그 양무리들의 먹이고 돌보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사랑은 정말 놀라운 힘이 있어요. 우리 아가서 8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 보면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7절이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그런 사랑을 삼키지 못한다.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는다. 내 재산 다 줘. 다 줄게. 너 그 사랑 포기해. 그래도 그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멸시한다는 거죠. 나 그거 안 가져도 돼. 나는 이거면 돼. 라고 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가산을 줘도 바꾸지 않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느냐.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도 수없이 갇히고 그 잘난 사람이 죽을 고비도 그렇게 여러 번 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곳마다 달려갔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가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이 그로 하여금 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세워준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새학기 금요기도에 와서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십니까? 예. 여러분이 이 시간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진짜로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이 진짜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지금 가고 있는가, 이것을 확증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힘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강하고도 담대하게 교사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축복하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과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